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뭘 건네받았습니까? 두루마리, 임봉된 두루마리를 건네받았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담은 그러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떤 환란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도 요한 덕택에 우리는 그 미래에 가지 않아도 정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이 두루마리의 인들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데 이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리시는 재앙은 일곱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일곱 인의 재앙인데요. 이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그 일곱 번째 인에는 뭐가 나오냐면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 인을 뗐더니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면서 또 재앙이 시작되고,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 마지막 일곱 나팔째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일곱 대접 재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연속된 대재앙들을 3대 7중 재앙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일곱 인을 떼고, 그리고 일곱 대접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일곱 인 중에서 여섯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들. 첫 번째 인을 뗐어요. 그러자 1절을 보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흰 말 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이에요. 3절로 4절을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 말, 두 번째 인을 뗐을 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강대국의 힘이 어떤 것인가, 그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작은 나라의 대통령들도 대우를 좀 받았는데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을 하면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들을 무릎 꿇리고 있는 건데 사실 뭐 일본의 아베 총리도 트럼프를 따라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찍히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게 냉엄한 그런 현실입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이 한창인데요. 총칼을 쓰지 않는다 뿐이지 실제 전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역 전쟁의 원인이 뭐냐? 여기에 이제 패권 전쟁, 패권 다툼이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 이런 양강 체제였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이끌어 왔는데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 혼자 이제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세계를 좌지우지해 왔는데 여기 중국이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1대1로 이런 정책을 통해서 독자적인 그런 무역 항로를 만들려고 했어요.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한 건데요. 그런데 역사는 패권을 가진 그러한 국가는 그것을 결코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려되는 상황은 뭐냐면 이 무역 전쟁이 군사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욕타임즈는 이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물론 뭐 청와대에서도 강력하게 부인을 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 주저하는 나라와 중국, 러시아 이쪽에 주저하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계 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다녀왔는데 6.25 전쟁 사망자 수만 137만 명이라고 그래요. 137만 명이 죽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이데올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데올로기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패권과 실리 다툼 여기서 비롯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은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137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목숨을 잃을 것인가. 그런데요, 이 전쟁은 심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인을 떼셨습니다. 5절을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이에요. 근데 그는 뭘 가졌습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했어요. 이 저울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곡식을 무게를 다는 그런 거예요. 자, 이 셋째 인의 재앙은 큰 흉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속대로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면 1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뭘 살 수 있습니까? 밀 한 대만 살 수 있습니다. 보리 석 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보여줍니까? 엄청난 기근으로 이런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대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에 처한 기근은 아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밥을 굶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 거지가 왔어요. 찾아와서 깡통을 들고 밥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공기에 밥을 담아서 제가 그거를 그 깡통에 넣어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전에 인사는 뭐였습니까?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전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밥을 먹으면요, 그 어머님들이 밥을 이따만한 밥그릇에 가득 밥을 눌러줬습니다. 그만큼 밥이, 그래서 꼭 뭐라 그래요? 밥 더 먹어라.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밥을 공기 자체도 틀리고 밥을 많이 안 먹게 됐어요. 이유는 뭡니까? 밥 말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언론 보도만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파탄 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어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굶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배고픔과 기근의 역사인데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한 때가 없었다고요. 여러분 지금도요 인류의 3분의 1이 극빈 상태에 있다 그러고, 그리고 2017년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에 8억 2,100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입니다. 가뭄이라든지 홍수가 한 2년만 지속돼도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런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계 상황은 아니었어요. 셋째 재앙은 심판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넷째 인이에요. 7절을 보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고 했어요. 자, 이번엔 무슨 색?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음이고 음부가 뒤뜰을 따랐다는 건 죽으면 음부로 가잖아요. 이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 그랬는데, 자, 네 번째 재앙은 복합적이에요. 우리가 전쟁과 흉년은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나오는 사망은 무슨 의미냐? 자, 헬라어로 다나토스라는 말은 온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온역은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자, 의학의 발달로 인류는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됐지만 치료할 수 없는 전염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콩고에서는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에 2,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조류독감, 또 구제역에 걸리면 살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조류 독감이나 이 구제역이 인간에게 전염된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재앙의 사태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좀비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예전에 메르스로 나라가 떠들썩할 때 좀비 영화가 이게 영화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그 메르스에 걸린 사람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즉시 그 사람 격리 조치하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검사를 하고 반응이 있으면 역시 격리 수용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게 그 초기에 진압을 못하고, 만약 이게 막 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요. 응? 막 사람들이 막 메르스 걸려가지고 막, 기침하면서 돌아다녀요. 우리 집사님들이, 기침하면서,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사님! 그리고 오고,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 그게 좀비 아니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전염병들이 지금도 통제가 안 되고, 지금도 치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앙의 때는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 벌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 인구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자,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쯤 되거든요. 77억의 4분의 1이면 무려 19억 2,50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인이에요. 다섯째 인을 뗄 때는 특별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구절을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순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흰 두루마기를 줬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러면 보응해 주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살고 있던 시기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사름을 당하거나 톱으로 허리가 잘리기도 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교는 예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 땅에도 많은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CGN TV의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순교자 수가 무려 10,000명에 달한다고 해요. 3.1 만세운동, 신사참배 거부로 많은 그런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제암리교회 같은데, 사람들을 몰아놓고, 그리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들을 총살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유로 문을 닫은 교회만 200여 곳이고, 성도 2,000명이 투옥되고, 그리고 교육자 50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그리고 이때 학살한 기독교인들도 엄청난 숫자예요. 개신교 목회자만 500명이 죽었다 그러고 많은 교회에서 학살이 자행이 됐습니다. 2013년 5월에 교황청이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냐면 매년 기독교인 10만 명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그랬어요. 1년에 10만 명이 죽는데요. 그러면서 크리스찬 히스토리는 2014년 보고에서 예수세대 이후, 예수님 이후로 순교자 수가 무려 7천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받는 교훈인데 첫 번째,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이게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우리가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해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째 인이에요.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섯째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내가 보니 12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랬어요.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전 우주적인 재앙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해는 시꺼먼 그런 해가 되고 피 같은 달이 뜨고 그리고 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산은 마치 물에 떠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사실 전쟁이 난다든지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은 이 재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어제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했는데 이 태풍이 역대 5위라 그래요. 초속 52.5라 그러는데 나무가 뽑히고 크레인이 무너지고 인천공항에 어제 수백 편의 비행기가 결항되고 막 바람이 부는 어제 바람이 부는 거 들었죠? 소리가 휘파람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바하마라고 하는 곳에 도리안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지나갔어요. 1일날 그게 지나갔는데 우리 여기 온 태풍은요 한 20-3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속 20-30m 정도 이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바람을 맞아보니까 차가 왜 뒤집어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바하마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도리안은 무려 초속 297m예요. 297. 최고 등급이 5등급이라는데 이 바하마라고 하는 곳을 상륙했어요. 이틀 동안 머무르면서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최대 76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토의 70%가 침수됐대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종됐는데 누가 죽었는지 모르고 문제는 그 물속에 잠겨있는 그 시신들이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 기사를 그냥 봤어요. 그냥 봤다가 제가 어제 초속 30m가 어느 정도의 강풍인지를 알고 제가 297이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태풍만 잠깐 지나가도 이런데요. 지진이 나고요. 해가 검어지고요. 붉은 달이 뜨고요. 별이 떨어지고요. 하늘이 사라지고 섬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15절로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엄청난 그러한 두려움으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지진이 나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위가 떨어져서 거기 깔려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 능히 서겠느냐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점진적인 그런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인의 재앙이 이 정도인데요. 앞으로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판인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각심을 가져라. 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느꼈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깨닫게 됐어요.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검은 해와 피 같은 달이 뜨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자,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늦추시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아무런 경각심도 없어요. 세상의 것에 빠져 살면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판이 마치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종말을 준비하라. 종말을 준비하라. 자,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태풍 링링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태풍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금요일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평온했어요. 토요일이 됐는데 아침이 됐는데도 아무 바람도 불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태풍이 오기는 오냐 이런 생각. 오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야? 괜히 막 설레발친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후 2시가 넘으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바람이 불어왔어요. 자동차가 막 흔들리고요. 그리고 이게요 바람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는데 우리 교회 여기 자두나무가 뽑혔어요. 그리고 어닝도 부러지고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가로수 부러지고 지붕 날아가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되게 걱정도 많이 하면서 저희 집 이 베란다에 창문에요 그 앞집에 그 지붕이 벗겨져 가지고요 그게 날라오더라고요. 창문으로. 그래서 제가 이게 날아오면 다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 막 불러요 바깥에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십자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쪽 건물에 십자가가. 이분이 자기가 저쪽 집에 사는 2층에 사는데요. 네, 십자가가 흔들리는 거 보고 불안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해달라.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요. 십자가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 밑에는 단단히 박아놨거든요. 근데 이게 십자가가요. 더 바람이 불면 십자가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밑에 아우디 차가 하나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우리 십자가 흔들리니까 차를 빼주세요. 그래서 얼른 빼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걱정을 했어요. 십자가 저게 어디로 날아갈 것이 부러지면. 그래서 제가 밖에 서 있었어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혹시라도 누가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람 머리 위로 그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실제로 그 종탑이 무너진
교회 정탑이 무너진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이 건물에 올라가서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미끄러워서 저쪽 건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간다 한들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십자가가 부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어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은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런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죠. 자기 일이 아니에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심판을 예고받았다면 반드시 적절한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미리 알고도 준비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그러한 이야기죠. 자,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종말이 가깝다면 나는 얼마나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변명의 여지도 없고 동정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다음 태풍이 오기 전에 저 십자가를 떼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이 자두나무도 뽑아 놓을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게 버팀목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버텨주지 않을까 그랬더니 바람이 미니까 바로 그냥 뽑혀버린 거예요. 한번 이런 일을 당하고도 또다시 그런 일을 되풀이한다 그러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자, 우리가 종말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알려줬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뭐가 많대요? 세 가지가 많다 그러죠? 뭐가 많대요? 바람, 돌, 여자가 많다 그러죠? 바람과 돌이 많은 건 알겠는데 여자는 왜 많겠어요? 남자가 다 죽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기상 예보가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는데 태풍이 오는 걸 모르고 날씨가 좋으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같이 그런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만약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겠다, 바다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죠. 너 나가면 죽는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사실 설교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자, 죽음은 실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전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결국 언젠가 마음이 열리는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아는 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0